우리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표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위에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비적인 기적에 의한 믿음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래 예수를 정말로 믿었구나 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데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리고 25절에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사람의 속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 갈피를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은 유대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이유는 하나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밤이라는 표현도 이 때라는 표현과 함께 의미를 담아요. 그래서 낮과 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14장인가요? 거기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밤에 같이 이 방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낮과 밤을 사용해서 낮에는 단정하고 밤에는 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도 그렇게 낮과 밤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빵을 떡을 주시고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그런 표현을 써요.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직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뭐예요?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하여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랍비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다.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는 걸 분명히 직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생각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대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런 표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듯이 뜬금없이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너는 거듭났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왔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기존성이 다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자기 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정말로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NGO 단체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착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성품적으로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내게 무엇인가 근거가 없어요. 왜 나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그 구원의 길로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부인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과 내가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설계하셔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뭐 하세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성령이 뭐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날지,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렇고, 태어나 보니 내 피부색이 이렇고, 태어나 보니 내 국가가 이래요. 그냥 내 성별도 그냥 태어나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약간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시듯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나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25절에서 28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을 씻는 데 사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뭐라 그러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듯 이 물이 뭘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였다. 그걸 믿게 되는 걸 누가 적용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살았다라는 걸 정말로 내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일이 내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그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게 하느니라. 왜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며 살아가게 되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 서기관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에스겔 36장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영생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연구를 해요.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누구를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도 에스겔 36장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뭐 하지 못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리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후에는 성령께서 그 니고데모를 조명하셔서 그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찾아오셔야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38장에서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뼈가 연락되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돋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된지라.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 푸뉴마, 그 성령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숨을 내쉰다는 게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느니라.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원해도 될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난 후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장사 지낼 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그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해요. 그거 누가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에 동참해요. 왜요?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날마다 거듭나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새 마음을 가지면 뭐라고 해요? 나 이제 다시 태어났어.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거듭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